여러분들이 감상금 하셨습니다.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여성 부흥회는 헌금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헌금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설교만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CT에서 권사 합창단 상크투스 아주 멋진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크투스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미니스 데우스라는 말은 주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상크투스가 이 곡 말고 다른 곡도 있는데 잘 안 부르는 곡을 오늘 부르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혜 집사님은 유명한 소프라노입니다. 그런데 오늘 멋진 연주복을 입고 나오셔가지고 잘 불러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주복 안 입으면 못 부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성 부흥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을 아름답게 만드셨지만은 우리 여성들은 힘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집에서 모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이 낫게 하여 주시고 화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병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내 자신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는 울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의 세력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여성들 부흥에 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도 오시고 또 아기를 유치원과 학교에 보내고 급하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아기를 업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미스들도 오늘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이가 드신 우리 할머니들은 대개 권사님이나 은퇴 권사님이십니다. 한평생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설교를 들으면서 막 가슴에서 막 불이 붙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감사한 것이 30대, 40대, 50대 젊은 여성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부흥의 징조입니다. 중간층이 이렇게 많이 온다고 하는 것은 이때부터는 정말 부흥에 불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처녀들이 월차를 내고 연차를 내고 의사들은 병원 문 닫고 가게 문 닫고 왔다는 것은 독종입니다. 독종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오전에 교회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남자들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옷만 입고 나오면 되지만 여성들은 머리를 만져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을 몇 단계 해야 됩니다. 또 입에도 발라야 됩니다. 설거지도 해야 됩니다. 커피도 못 마시고 왔습니다. 커피를 못 마시고 왔다는 것은 결사각오로 왔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기를 어린이를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또 남편을 출근을 시키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또 아기 업고 올 때는 예쁘게 해가 와야 됩니다. 더럽게 해가 오면 아무도 안 만져줍니다. 귀엽다 소리도 안 합니다. 여성들이 아침에 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순교의 각오를 하고 오신 겁니다.
오늘 여성 부흥의 주인공은 여성들입니다.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아무도 뭐라고 잔소리할 사람 없어요. 여성들에게 잔소리할 사람은 오늘 아무도 없습니다. 백화점보다 더 나아요. 백화점에 가면 고객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성들은 왕입니다. 여왕입니다. 여왕.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 빨래 걱정하지 마시고, 자식들 걱정 이제 그만하시고, 남자 걱정하지 마시고, 내 병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설교만 들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왕이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귀신 들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더라,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뱃속인지 머릿속인지 귀신이 뭐 몇천 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미친 짓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도 귀신이 들어가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인데 좀 더럽게 미친 사람들입니다.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 정신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귀신 들린 사람은 좀 많지 않고요, 우울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울증은 우울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살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자살을 너무 많이 해요. 옛날에는 우울증 걸렸다 이러면은, 아니 팔다리 멀쩡하고 먹고 살만한데 왜 꾀병 부리냐 이랬는데, 너무 많이 자살을 하니까 나라에서도 지금 심각해졌습니다.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는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옛날에는 자살하면은 뭐 먼데 있는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누구든지 막 자살합니다. 영화 배우도 자살하고, 가수도 자살하고, 서울시장도 자살하고, 군대도, 군인들도 자살하고, 자식도 자살할 수도 있고, 형제들도 자살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은 뒤에 사망의 권세를 부수고 사탄의 머리를 쇠뭉댕이로 부숴놨거든. 그리고 사탄하고 귀신들을 전부 무지경에 다 집어넣어서 열쇠로 가다 놨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마리 양을 찾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병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난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99마리, 많은 사람들만 가지고 목회에 성공하려고 하니까 그 찬스를 타가지고 이 마귀가 열쇠를 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막 엄청나게 다 나와버리게 됐어요. 가다 놨던 것들이 지금 다 나와버렸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그렇게 많이 우울증 걸리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도 암이 생기고.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95%는 사탄이 못 와요. 5%도 약해져서 오게 돼 있는데, 이제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막 병이 오는 겁니다. 목사도 막 우울증이 오고, 목사도 막 정신질환이 오고, 목사도 막 자살을 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성애에 빠진지 모릅니다. 우리는 옛날에 동성애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막 젊은 사람들이 막 클럽에 춤추러 막 가는데 그 클럽이 뭡니까? 그게 다 동성애들 춤추는 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태원에서 157명이 깔려가지고 다쳐도 이건 엄청난 일인데 157명이 깔려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새까맣게 와가 밀은 거예요. 밀었어요. 그러니까 넘어져가지고 놀러왔던 애들, 뭐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다 깔려 죽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귀신의 종이 돼가지고 거짓말을 그렇게 납작납작하게 해요. 얼마나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는지 몰라요. 전에는 학생들이 왕따를 당해가지고 자살을 많이 했거든요. 대구에서도 많이 죽었어요. 그 애가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애는 안 죽고 싶죠. 근데 귀신들이 와가지고 눈에 안 보입니다. 머리카락도 땡기고 바지도 땡기고 이래서 아파트 옥상에 끌고 올라가지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많이 죽었어요. 마귀는 학교에도 가득합니다.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시험 쳐가지고 선생님 됩니까? 선생님 못하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뭐 엎드려 자고 뭐 선생님 고소하고 뭐 선생님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교회도 막 틈타가지고 사람들 서로 미워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강대상에도 올라와가지고 엉터리 설교하게 하고 목사 병들게 하고 지금 온 세상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 미친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귀를 잡아가지고 일단 한 대 때려 놓고 그리고 무지개에 막 집어넣어 버려야 됩니다. 무지개에 산불도 막 요즘 얼마나 고약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온데 다 태워버립니다. 강릉시를 다 태우려고 마귀는 마음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일부만 탔어요. 안 그러면 그 태풍같이 부는 바람에 강릉 다 탑니다. 아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설치돼도 여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오늘 우리 여성들이 엘리자베스 여왕과 같은데 마귀를 그냥 잡아서 무지개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그냥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마귀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 애나 우리 남편이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강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불쌍한 분들이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더라고요.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여성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전부 사람들이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막 사간사간 하면서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성은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어야 예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전화를 걸면 도청하는 것 같아요. 딸깍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어디서 도청합니까? FBI에서. 우리는 다 웃는데 본인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FBI에서 내 전화를 도청하고 있다고. 지금 위층에서도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지금 우리 집 안에 도청기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다고. 이게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청하고 있고 위에서도 엿듣고 있고 내 전화도 엿듣고 있고 사람들이 내 쳐다보면서 웃고 이러는데 전부 내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리고 같은 말 계속 하지 않습니까?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보에 막 적습니다. 뭘 적습니까? 오기만 와봐라. 오기만 와봐라. 죽인다. 지금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웃습니다. 혼자서 막 웃습니다. 아, 기뻐하는구나. 아닙니다. 자기 자살하는 거, 자기 미워하는 사람 죽는 거 생각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막 비실비실 웃을 때 나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각한 거예요. 정세가 심하면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너 식구들 다 죽는다. 너만 죽으면 살릴 수 있다.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환청이 들리니까요. 그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새까맣게 마귀가 나와서 학교도 그냥 교실도 엉망으로 만들고 병원도 막 환자들 못 고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의사 간호사들 싸우게 만들고 교회 안에도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우울증 걸리게 만들고 암 걸리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돌연사하게 만들고 지금 이런 데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겨야 됩니다. 행복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커피 마신다 해서 행복이 오는 거 아닙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막 쭉 패세요. 마귀 팬다 해가지고 죄가 안 됩니다. 마귀는 패야 이 잘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젊은 여성입니다. 결혼한 젊은 여성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요. 창문으로 뛰내리 죽으려고 창문 열는데 애가 우는 거예요. 그 애가 어떤 애입니까? 유아세례 교인입니다. 이 교회에서 유아세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아세례 교인이 우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멈칫하는 거죠. 아니 저 애를 두고 내가 죽을 거 어떻게 하나. 그 애가 딱 타이밍을 맞춰서 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못 뛰내렸습니다. 그 대신 교회에 와가지고 발작을 하는 거예요. 뭐 남편을 때리고 교인들이 다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남편 막 면상을 때리고 막 내 목을 잡고 늘어지고 내하고 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뭐 삼촌도 아니고 사촌도 아니고 내 목을 잡고 막 늘어지고 말이야. 소리 지르는데 나는 남자가 바람 피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듣는데 담임 목사 말만 딱 듣습니다. 야, 그게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정신과 의사들 상담하듯이 저 긴 의자에 누우라 그랬어요. 누워요. 누워요. 누워도 정신은 바른가 봐요. 목사님 좋은 시기에 자셨네요. 이러면서 아니 명품을 알아봐요. 지금 이거 명품 아닙니다. 이거 싸구려입니다. 이게 정신 나간 여자가 명품을 알아봐요. 시기 좋은 거 찾았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며칠 잠을 못 잔 거예요. 산후우울증인데 심한 사람은 아기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뭐 절대로 병원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살살 이야기했죠. 병원에 가서 그냥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은 싹 낫는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정신병원이 철창으로 돼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철창에 갇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니고 일반 병실하고 똑같다고, 일반 병실하고 똑같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가서 주사 맞으면 싹 낫는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이야기니까 믿고, 특히 명품찬 목사님 말씀 듣고 119에 전화해가지고 구급차가 왔어요. 구급차가 와가지고 실어 갔는데 다 나았어요. 예. 주사 맞고 한 며칠 자니까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죽을 뻔했는데 나이도 30도 안 됐어요.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 여자가 막 내 목을 잡고 막 늘어지니까 교회 권사님들이 막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했길래 저 젊은 여자가 막 목을 잡고 늘어지냐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통해서 연락했습니다. 왜 안 나오냐 이러니까 제가 그런 짓을 다 했는데 부끄러워가지고, 경상도 말로 남사스러워가지고, 나 짝이 있지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그런 거 괜찮다고, 안경 끼고 나오든지 괜찮다고. 저건 세례교인이, 유아 세례교인이 엄마를 살린 거예요. 진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남편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뭔지도 모르고 바람도 안 피웠는데. 그게 이제 우울증인 것. 자건 교회 온 사람은 삽니다. 무슨 발작을 하든지 간에. 전에 청년들이 한 2명 정도가 발작을 하는데 교회 온 아이는 살고, 막 발작을 하는데도 살고, 안 온 사람은 자살하고. 부산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김수택 목사님 부흥회 할 때는 병이 많이 낫는다더라. 그래서 병자들 많이 데리고 오라고.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이 목사님 왜 내를 그렇게 소개를 하나? 좌우간 김수택 목사님 부흥회 하면 막 병 다 나으니까 다 데리고 오라고. 진짜 환자들이 많이 왔어요. 진짜 환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 설교 마치고 한 줄로 쫙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명 이제 안수를 합니다. 어디가 아프냐? 그럼 배가 아프다, 배 나으라고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몇 번째 딱 기도하는데 딱 팔을 잡아요. 근데 이 힘이 보통 힘이 아니에요. 이 남자 힘보다 더 센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귀신 들린 여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습니까? 에디 목사님 손을 잡아! 이러면서 손 놔라! 이러니까 이 여자가 막 뒹굴며, 거품 흘리면서 막 뒹굴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저 구석에 처박아 놔라고. 귀신아 나가라! 그리고 구석에 처박아 놨어요. 나중에 좀 잠잠해지고 집에 갔어요. 어떤 신앙이 참 좋은 형제가 있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왔어요. 그래서 자기 여동생을 만나달라는 거예요. 여동생을 만나달라고. 아니 설교하는데 바쁜데 무슨 여동생을 만납니까? 급하다고. 내 여동생이 집에서 막 책도 찍고 소리도 지르고 막 물건도 던지고 발작을 하는데 이게 지금 큰일 났다고. 좀 꼭 만나달라고.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엄마하고 처녀하고 온 거예요. 처녀가 말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하고 오빠하고 다 나가라 그랬어요. 다 나가라. 처녀하고 내하고만 딱 남은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에게 배반당했느냐?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발작하는 거냐?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정신은 네 정신이지. 끄덕끄덕하는. 내가 지금 안수기도 하면 너 죄 다 없어지고 새 사람 된다. 믿나? 끄덕끄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세가 없어졌어요. 그 나중에 소문 들어보니까 학교도 잘 나가고, 학교도 잘 나가고, 교회도 잘 나가고, 결혼도 하고. 참. 그 가족이 있으면 말 안 하는 거예요. 다 나가라 했어요. 다 나가라 했어요. 내 목사인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줄 알고 있느냐? 이러니까 고개 끄덕끄덕해. 고개 끄덕끄덕해. 지금 우리나라는 미치고 있습니다. 미친 세상이에요.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진짜 양심이 요만큼만 있어도 그런 짓 안 할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떼를 쓰고, 노동자들도 떼를 쓰고. 원래 그 노동운동이라는 게 신성한 거거든요. 그게 돈이 관계되면 안 됩니다. 돈이 관계되면 그거는 타락한 노동운동입니다. 굉장히 신성하고 헌법으로 보장하는 그런 운동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불질러, 몸에 휘발유 해가 막 불질러 가지고 죽고 막 그거 가지고 장례식 치르고 이러는데, 그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게이바에 가가지고 그 동성들끼리 막 춤추고 성관계 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부인들은 걱정이 많아요. 자녀들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또 자신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암이 걸리지 않을까. 암이 제일 걱정이죠. 나이 드신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이나 할머니들은 치매가 오지 않을까. 또 사실 기억력이 잘 안 나거든요. 기억력이 잘 안 나니까 이거 치매 시작이 아닌가, 중풍이 오는 거 아닐까. 우리 모든 여성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직장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병들어 누워 있으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성들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여성들이 행복하면 절대 전쟁 못 일어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병이 나가지고 한약 끓여 먹는 것을, 우리는 아들들이니까 다 둘러 앉아서 이제 구경합니다. 어머니가 이 한약 그 탕에 해가지고 다리 가지고 이제 짜가지고 이제 드시는데 그게 쓰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부르르 뜨시면 우리도 전부 부르르 뜹니다. 엄마하고 똑같이 막 부르르 떨면서, 이거 저 한약은 독하구나.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전부 행복하지 못.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우리 칠남매 전부 다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성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가 행복해야 우리 집이 행복하다. 내가 건강해야 우리 집이 축복받는다. 그래서 자기를 막 희생시켜 가면서 몸살 나고 막 이러면서도 괜찮다. 또 경상도 사람들은 개한다 이러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막 밥도 하고 막 빨래도 하고 이러는데, 그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커피 마시고 싶으면 막 마시세요. 네 잔도 마시세요. 빨래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진짜입니다. 오늘 행복하세요. 전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미친 세상에서 마귀가 새까맣게 올라가지고 산불도 일으키고, 산불 원인도 모릅니다. 그 젊은 사람들 동성애자로 만들고, 코로나가 막 퍼져가지고 사람들도 죽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 머리 반쪽을 그냥 박살을 내놨어요. 그게 이제 골로 가는 겁니다. 골이 가는 겁니다. 반을 골로 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믿음으로 모든 걸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 하나 안 하나?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뭐 하나님 딸인데 뭐. 우리 애가 취직 하나 못 하나?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뭐. 우리 딸 결혼 못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입니까? 내 손해입니까? 내 손해죠.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믿으세요. 나 요양은 안 간다. 나 치매 안 온다. 기억은 좀 나빠지지만 치매 안 온다. 중풍 안 온다. 믿어버리세요. 우리 아이들 미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믿어버려요. 결혼 못하면 지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입니까? 지 손해죠. 근데 우리 여성들이 행복하면 핵 전쟁이 못 일어납니다. 핵이 이게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최고로, 미국보다 더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일본 잘 삽니까? 못 삽니다. 미국 가보세요. 잘 삽니까? 못 삽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지만 되게 못. 중국 잘 삽니까? 못 살아요. 한국 잘 삽니까? 잘 삽니다. 엄청 잘 살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그거래요.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외국에 가면은 K-팝을 모르는 애들이 없습니다. 전부 한국말로 노래를 불러요. 그게 영국에서도 막 몇천 명이 몰려들고, 이게 막 아프리카, 아라비아, 남미 전부 한국 노래 부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미국에 교수가 있었습니다. 교수가 동양 철학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동양 철학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석가가 한 말,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걸 이제 탁 적어놔 놓고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 나가, 내가 잘 나가 이런 뜻이라니까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고 막 웃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이 동양 철학을 싫어하는데 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거 적어 놓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느냐고. 아니 교수님 모릅니까? 그거 24의 가사입니다. 가사. 그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 들어보니까 그거 진짜 나와요. 내가 잘 날라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이러는데 얘들이 막 좋아서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수님이 최고 인기 있는 교수님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이 한류가 장난이 아니구나. 한류가 미국 중부에 있는 한국인도 별로 없는 학교에 한류가 퍼지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지키는 그 경계선에 가가지고 통과하려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는 사람이 뭘 보고 있는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한국 사람이라 이러니까 이거 실리에 떠고 막 그냥 가라고. 세계에서 석유 나라는 부자 나라입니다. 우리는 석유가 펑펑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석유가 나옵니까? 성령의 기름이. 성령 기름 나오는 나라가 최고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하면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핵전쟁 걱정하지 마세요.
요양원에 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안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세 가지만 딱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7 귀신 들린 여자가 나옵니다. 7 귀신 들린 여자. 여성들 중에서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많습니다. 한 5일, 6일 잠 한숨 못 자면은 진짜 죽고 싶어요. 우리 어떤 성도님은 그 뇌에 꽈리가 있지 않습니까? 혈관이. 꽈리 수술을 받고 난 뒤에는 막 두통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두통 때문에. 두통이 한번 오면은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은데, 이 병원에 가가지고 머리에 주사를 막 몇십 방 맞습니다. 제가 자꾸 살아라 그래요. 끝까지 사시라고. 끝까지 사시라고. 그분이 미스 어느 도 출신입니다. 내가 어디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미스 도 출신인데 자신도 제하고 뜻이 똑같습니다. 남자보다 더 살아야 된다. 재혼 못하게. 우리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머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MRI 하고 해보니까 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제 이 동그랗게 자르고 혹을 제거하고 이제 이걸 다시 봉합을 했습니다. 근데 막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머리가 아프면은 진통제도 안 되고 응급실 가도 안 되고 무슨 수를 써도 이 두통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딱 나아버렸어요. 두통이 없어요. 행복합니다. 지금 행복해요. 지금 그 진통제 안 먹고 주사 안 맞고 병원 응급실에 안 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그 사람 데리고 오라 하면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 때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는데 귀신이 얼마나 들었는지 7 귀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뭐 불면증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막 이런 고통을 받는데 귀신이 7마리나 들어가 놓으니까 정신질환이란 질환은 다 앓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은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오니까 두통으로 엄청 고통을 받습니다. 불면증, 정신찬란증, 공황장애, 공격성, 공포, 환청, 욕설, 그냥 보면 막 욕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안에 7 귀신이 들어있으니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길을 가다가 누구 보면 막 욕을 퍼붓습니다. 욕이 저절로 나와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모르는 사람 막 옷 붙잡고 싸우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맨 땅에 막 뒹굴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혼자서 막 헛소리 중얼중얼 하면서 헛소리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 여자와 부딪히는 날은 진짜 재수없는 날인 겁니다. 이 여자는 미친 여자입니다. 화장도 안 해요. 머리도 빗지도 안 해요. 완전히 막 머리를 산발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막 보는 사람마다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욕도 막 진짜 입에 못 담을 욕을 막 퍼붓는 거. 욕해도 안 되면 막 덤벼 들어가지고 옷을 찢어놓고 손톱으로 끌고 놓고 아무도
막달라 마리아를 상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죄인이었고 창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저거 창녀다. 그런데 이 여자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여자를.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성적으로 사랑한 거 말고 한 영혼으로, 한 인격체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7 귀신 다 나가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딸이다. 마리아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7 귀신 전부 다 나가라. 그때 두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막 가슴이 막 시원해지는 거예요. 막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가 하니까 일시적이지가 않아요. 계속 기쁜 거예요. 계속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씻고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을 입으니까 이쁜 여자예요. 미쳤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이쁜 여자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예수님의 그 능력에 눌려가지고 다 나가버렸거든요. 그때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든 기적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점심때가 된 겁니다. 언니 마르다는 손님 대접하는 음식 만든다고 막 정신없어요. 정신없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딱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전부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언니가 혼자 바쁘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지금 이래 바쁜데 저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의 설교만 듣고 저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쟤를 좀 쫓아내달라고, 내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게 해라고 예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내 말은 안 들으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너 왜 그래 음식을 많이 만들려고 하냐?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 지금 최고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막달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지금 뭐 커피 마시고 막 수다 떨고 이래 안 하고 말씀 들으러 온 것은 좋은 편을 택한 겁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고 귀신이 7개나 들어가가지고 막 두통과 막 불면증과 그리고 막 술도 마시고 욕설도 하고 이 막 인간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거 들으니까 다 나가버렸어요. 귀신들이. 이거 여기 있다가는 우리 귀신들 뼈도 못 차리겠다. 다 나가버렸어요. 아름다워요. 여자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오신 여성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 먹기 싫어서 그런 것이지.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성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화장을 한다, 일수를 거린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귀신 다 쫓아내어 주시고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젊게 만들어 주세요. 네, 그 사람은 나이 들어가지만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올해는 이 늙는 게 없어요. 그리고
늙어도 아름답게 늙습니다. 은혜 못 받은 사람 늙으면 막 욕을 해요. 요양원에서도 막 욕하는 할머니들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교회 잘 나가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인생을 되찾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누가 내 같은 이 미친 여자를 상대를 하겠습니까? 자기라도 상대를 안 하죠. 마리아는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남들은 죄인이다, 장녀다, 미친 여자다, 귀신 들렸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 듣게 해 주시고 예수님에게 뭘 가지고 감사를 드릴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프기 전에 집에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집에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니까 돈을 집에 놔놓을 수도 없고 누구인데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돈을 적금을 들어놓은 겁니다. 그 적금이 뭔가 하면 비싼 향유를 사놓은 겁니다. 그 비싼 향유 이게 이제 적금인 겁니다. 적금. 나중에 집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이제 팔아가지고 돈으로 쓰려고 비싼 인도산 나드 향유 한 옥합을 사가지고 집에 구석에 넣어놓은 겁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내 미친 것까지 고쳤는데 내가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뭐 있냐? 예수님은 내 미래고 예수님은 내 현재고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고 내 뭐 때문에 저 적금 들어놔놓고 저렇게 미래를 걱정하겠냐? 마리아의 인생에 최고 중요한 것은 정신병이 고치는 건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간단하게 고치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치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돈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영광을 돌려드리자. 이 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깨버리자. 깨가지고 발라드리자. 근데 늘 옆에 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있지요.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나는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겠다. 나를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신 예수님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근데 뭐 제자들이 있고 남자들이 있고 이러니까 가릴 수가 있어야죠. 근데 어떤 하루 예수님이 자기 동네 어떤 사람 집에 와서 식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 그때 돈으로 몇백만 원 하니까요. 지금 돈으로는 뭐 1,000만 원이 넘을지도 몰라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향유를 가지고 그 예수님이 식사하는 방으로 막 가는데 눈물이 막 벌써 막 나오는 겁니다. 눈물이. 너무 예수님이 고맙고 예수님이 귀하고 내가 변화된 것이 너무 기쁘니까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예수님이 있는 방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발 밑에 발 앞에 서는데 막 눈물이 막 두둑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막 두둑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전에 비올라 하는 어떤 자매가 이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기도하는데 막 닭똥이 떨어지는 거예요. 닭똥 같은 눈물이. 눈물이 그 따뜻하더라고요. 눈물이 막 따뜻한데 막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막달라 마리아가 막 눈물을 두두두두두두 흘리니까 예수님의 발이 막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옥합을 딱 깨가지고 그
비싼 향료 한 1,000만 원 하는 걸 예수님 발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여자인데 머리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머리털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겁니다. 여러분, 여성들 머리 얼마나 까다로운 줄 몰라요. 여성들, 어떤 분은 압구정동에 가가지고 뭐 40만 원짜리 카트 하는 분도 있고, 또 대구에 와서 또 좀 좋은데 동성로에 가서 30만 원에 카트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머리 조금 카트 잘못하면 영원히 저주합니다. 얼마나 이 머리가 중요한 줄 몰라요. 여자에게는 이 머리가 이게 진짜 여성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머리입니다. 머리.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최고기 때문에. 내 미친 것을 치료하셨고, 내 모든 정신질환을 치료하셨고, 나를 인간되게 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이 머리털을 바치겠습니다. 향유를 바치겠습니다. 눈물을 바치겠습니다. 아낌없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닦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 예수님은 내 미래, 예수님은 내 축복. 저희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이 향료는 아니지만 진짜 귀한 것이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그래서 비빔밥이나 나물 같은데 참기름 넣으면 조금 넣어야 되고, 넣고 난 뒤에는 병에 묻은 것을 혀로 닦아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확 부었다, 온 식구들이 욕을 합니다. 온 식구들이 욕을. 저는 지금도 참기름 부으면 이게 닦아 먹어야 됩니다. 제 아내가 용서를 안 해. 어떻게 그 참기름을 붙여놓냐고. 우리 어렸을 때 어떤 여자애가 이 참기름 들고 가다가 넘어져가 깨었어요. 오빠가 뭐랍니까? 나가 죽으라 이 가시나야! 그 나가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어릴 때 싸움만 하지 않습니까? 싸우면. 근데 막 터지고 찢어지고 몸이 이런 건 상관 안 해요. 코피 터지고 이런 건 괜찮아요. 난닝구 찢어지면 죽는 겁니다. 난닝구. 그래서 우리 싸울 때는 덤벼, 우통 벗고 덤벼. 이게 뭔가 하면 옷 찢어지면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돈 드니까. 근데 뭐 여기 터지고 뭐 이런 건 된장 바르면 되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 발에 참기름이 아닙니다. 비싼 향유를 다 붓고 머리로 닦으니까 옆에 있는 남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 비싼 향유를 발에 붓다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비싼 우유를 가지고 세수를 하고 발 닦고 이러면 용서하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주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와가지고 어디 죄인인 여자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말이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느냐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나눠주면 좋겠는데 이 여자가 미치긴 제대로 미쳤는갑다. 이걸 예수님 발에 막 다 허비하다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고 뭐 바리새인이고 이래도 예수님이 그래 중요한 사람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들은 섬세합니다. 굉장히 섬세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도 굉장히 섬세하게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인데 들을 때도 참 정성껏 들어요. 우리 할머니 한 분이요, 지금 돌아가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빨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아들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틀리하시라고 돈을 줬어요. 그 할머니가 돈을 가지고 절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치과에 가서 치료해야지 그걸 바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목사님, 믿음이 그리 없어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 이걸 가지고 틀리를 하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막 제가 또 기도를 했죠. 안 아프대요. 이빨이 안 아프대요. 참네. 할머니들 그 우습게 알 게 아니에요. 할머니들은 진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난 안 믿는데, 난 치과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죄도 많고 참 미쳤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여성들 보면은 아름다운 여성도 있지만은 참 나름대로 생활고를 많이 겪은 분도 계시고, 나이도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드신 분도 계시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분도 계시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세요. 고생했으면 했을수록, 많이 아팠으면 아팠을수록 하나님은, 예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공평할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더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돈 필요 없어요. 향유 갖다 드릴 필요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최고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집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랑이 뭔지 몰라. 너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 여자가 우는 이유를 몰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마라.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행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것이 다 이야기돼. 이 여자가 한 것이 복음이다. 우리는 암 걱정을 합니다. 중풍 걱정을 합니다. 치매 걱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 들으면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큰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참 예수님에게 향유 붓고 끝났으면 참 좋은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무 큰 시험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남편이나 자녀가 심근경색으로 돌연사로 돌아가시면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우리 대한민국은 스트레스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화를 내서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사람을 안 좋게 이야기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는 자기가 담고 있으면 자기 속이 홀랑 타버려요. 남에게 퍼부으면 그 사람이 다 타버립니다. 그 속에 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으니까 이게 이제 속이 홀랑 타가지고 같은 생각을 밤에 계속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생각을 2000번씩 3000번씩 엔진이 막 그리 도니까 속이 홀랑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면역성이 떨어져요. 심장에 충격이 옵니다. 피가 안 돌아요. 피가 한 30%밖에 안 돌아요. 면역성이 떨어지니까 우리 몸에 다 암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폐에 붙으면 폐암이 되고, 대장에 붙으면 대장암이 되고, 간에 붙으면 간암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돌연사합니다. 갑자기 운전하다가 죽고요. 근데 그 돌연사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성실한 사람들이고 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 붓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끓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예수님 댁에 가서 빨리 예수님 오시라고, 내 동생 나사로가 지금 죽어간다고. 예수님이 안 오세요. 예수님이 안 오세요. 예수님이 나사로도 사랑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도 사랑하고 있는데 안 오. 그렇게 와달라는데 안 오세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열이 펄펄 끓더니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예수님 좀 오시지, 뭐 하신다고 그렇게 와달라 하는데 안 오는가?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런가 보다.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안 오시는가 보다. 근데 뭐 결국은 시체가 썩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을 판 무덤 안에 나사로를 장사 지내고 큰 돌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죽고 장사 지내고 다 끝났는데 예수님이 썩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언니하고 막 울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동생이 안 죽는데요. 그 말이 뭡니까? 왜 빨리 안 오셨어요? 오셔서 살려주셔야죠.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니까 우리 동생이 죽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 이거 믿느냐? 이들은 말로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줄은 절대로 안 믿는 거죠. 나중에 세상 끝날 됐을 때 살아날지 모르죠. 사람들이 우니까 예수님도 웁니다. 예수님도 우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울 것 같으면은 빨리 와가지고 살았을 때 고쳐주지 왜 지금 와서 울고 난리야, 하면서 예수가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무덤에 있습니다. 가자. 무덤에 가고 난 후에 뭐 예수님이 꽃을 바치는지 뭐 기도해 주려고 하는지 생각했더니 무덤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깜짝 놀라서 안 됩니다. 죽은 지 날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썩은 냄새가 납니다. 절대 못 엽니다.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못 견딜 거예요. 시체 썩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 줄 알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나? 믿으라. 문 열어.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그 냄새 나는 무덤에 문을 여는 겁니다. 썩은 냄새가 막 진동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무덤 안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 무덤 안에서 예 하면서 죽은 나사로가 막 붕대를 감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자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이나 애들이 잔다고 해서 막 울고 통곡하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잘 자라 그러죠. 잘 자라고. 그래 아침에 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이러면 또 다 일어나요.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면 언제 어디서 죽었든지 다 살아납니다. 네 하면서 다 살아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슨 권사야 나오더라. 어떤 집사야 나오더라. 예, 다 살아나요. 이름만 부르면,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다 살아납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잠자고, 육신은 잠자고 있습니다. 그 영혼은 천사 옷을 입고 더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고 천국을 구경하고 예배합니다. 천국하고 이 세상은 시간이 달라요. 우리는 막 한 30년, 40년 흘렀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영감쟁이 죽은 지 참 오래되네. 가보면은 하루 지났어요. 하루. 뭐라 말하면 왜 이래 빨리 오냐고. 내가 좀 천국 맛을 좀 보려고 하니까 왜 이래 빨리 오냐고. 좀 늦게 오지, 천천히 오지. 여러분, 가족이 돌아가시는 것은 슬픕니다. 슬픈 건 사실이에요. 이제 못 만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슬퍼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름만 부르면,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벌떡 네 하면서 일어납니다. 너무 남편이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인데 내 남편 이름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내 남편 이름 빼고요, 시어머니 이름 빼고 딴 사람 불러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또 참고를 하실 겁니다. 얼마나 애를 먹였는가 보고 이름 부르든지 안 부르든지 하실 겁니다. 아니, 명단을 쫙 적어주세요. 이름 안 불렀으면 좋겠는 사람 명단을 아예 프린트해가 주세요. 예수님인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더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신성 모독죄로 유죄가 되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어가서 막 수염을 뽑히고 머리털 잡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등에 막 채찍으로 막 뼈가 보일 정도로 두들겨 맞고,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는 끝에 못이 달렸거든요. 또 뼈가 달렸거든요. 그걸 가지고 막 등이 완전히 뼈가 보일 정도로 피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는 대로 갑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예수님은 골고다라는 데 가가지고 십자가 위에 눕힙니다. 그 못에다가 이 손바닥에다가 이만한 대못을 꽉 칩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또 왼손을 막 억지로 펴가 여기다 이만한 대못을 꽉 칩니다. 그리고 두 발을 모아놓고 그 위에다가 더 큰 대못을 칩니다. 아유, 얼마나 아픕니까?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써가지고 가시가 계속 찌릅니다. 예수님을 들어가지고 쾅 넣는데 그냥 사지가 다 찢어지는 것 같아요.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예수님은 혀가 말라붙었습니다. 혀가 돌처럼 돼가지고 천정에 붙어버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도 울고, 어머니 마리아도 울고, 막달라 마리아도 울고, 예수님을 믿었던 막 여자들이 통곡을 합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 절망을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나를 믿어주셨던 예수님,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나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 고쳐주셨던 예수님,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이리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리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제대로 향을 못 발라 놓으니까 다시 향을 발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요일 새벽에 다른 여자 한 2명하고 같이 막 무덤으로 뛰어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합니다. 야, 큰 바위로 문을 이렇게 무덤을 닫았는데 우리 여자 힘으로 그걸 어떻게 옮기나? 또 그 앞에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나? 그리고 그 무덤 문에는 총독이 도장을 꽉 찍어서 아무도 문을 열지 못한다고 해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문을 열까? 그러면서 이 여자들은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가니까 돌문은 벌써 굴러가 버렸어요.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전부 벌벌벌 떨면서 눈이 흰 색깔이 돼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막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같이 생긴 멋진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여자들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수위는 개켜져 있고 예수님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난 걸 믿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싸움은 죽은 뒤에 일어났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면 사망이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그 졸개들은 3일 동안 예수님의 죄를 탈탈탈 다 떨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실수한 거예요. 죽여서는 안 되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사망을 부숴버렸습니다. 사망이 찌지지지 금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머리를 쇠몽둥이로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마귀 머리가 박살이 났어요. 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마귀는 반은 똑똑한데 반은 바보입니다.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는 바보면서 똑똑합니다. 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죄의 세력을 부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어려운 제사로 받아주시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권세를 얻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살리는 권세를 얻고 세상을 심판하는 왕 중의 왕이 된 겁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무덤 옆에서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그래서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쳐다보지도 안 하고 계속 울고 있으니까 늘 듣던 말씀, 친근한 말씀, 마리아야. 보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하니까 잡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 네가 날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 죄는 다 씻어졌습니다.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마귀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죄 다 깨끗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면 안 죽습니다. 병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젊은 모습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여성들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젊었을 때 내 모습, 젊었을 때 내 모습, 제일 예쁠 때 내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납니다. 인간은 전부 다 한 번 죽고 없어지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우리 가족들이나 자녀들 한 번 죽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인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또 한 번의 인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닙니다. 옷 갈아입는 시간입니다. 이 육신 싹 벗어버리고 천사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날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날 때 우리는 이 천사의 옷도 바꿉니다. 진짜 예쁜 옷, 다치지도 않고 장애도 없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은 멋진 모습으로.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날라다닙니다. 우리 전부 찬양을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부를 수 없는 옥타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등록하세요. 교회 등록해라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께 신청하세요. 하나님에 한 번 더 살고 싶은데요, 예쁘게 18살 때로 해주세요. 해주십니다. 성형수술 필요 없어요. 우리 여성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랑으로 삽니다. 근데 인간의 사랑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여성들을 웃게 만듭니다.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 여성들은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 믿고 늙는 것은 귀한 겁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자신을 할미꽃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할미꽃이 아닙니다. 할미꽃이 아니고요, 국화입니다. 국화. 우리 할머니들은 국화예요. 근데 동강에 가면, 나 전에는 안 가르쳐 줬는데 아는 사람이 많아가는데 가르쳐 줍니다. 동강에 가면 고개 숙이지 않는 할미꽃이 있어요. 빳빳하게 서 있는 할미꽃이 있습니다. 꼭 개 가면 안 돼요. 개 가면 그거 천연기념물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국화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아름답게 늙기 위해서. 예수 믿고 늙는 것은 진짜 귀한 겁니다.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라고요.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우리 교인들은 뭡니까? 샤론 들판에 핀 백합화입니다.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암도 쫓아내고 불면증도 쫓아내고 폐암도 쫓아내고 전부 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저희들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암도 있고 불면증도 있고 우울증이 있습니다. 췌장염이 있습니다. 대장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혈압이 있습니다. 당뇨도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질병이 있습니다. 아기들도 병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전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성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미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치매나 중풍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교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못 투자해서 집이 어려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성들이 오늘부터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로나 전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성도들 앞으로 병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늘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